아주 힘차게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김현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 낭송 영상입니다. 보여주시죠.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찢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바쁜 사람. 어떻습니까? 좀 가슴이 멍하죠? 저는 이 시 가운데 이 구절을 특히 좋아합니다. 화면 올려주시죠.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버지들이 일터에서 힘겹게 일하고 저녁에 술 한잔 할 때 그 술잔 속의 절반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눈물. 근데 그 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울면 된다 안 된다? 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버지도 울 때가 있어야지. 근데 울면 안 된다는 그 신념이 있죠, 아버지들한테는. 그래서 아버지 눈에는 항상 눈물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들 앞에서 영웅 같은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든든한 존재, 언제나 변함없이 든든하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아버지들은 마치 전깃줄에 앉아 있는 참새와 같이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어린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도 그 걱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만 태우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울고 싶어도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아버지 마음에는 항상 걱정이 가득하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내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자식놈들 대학 졸업시키고 취직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초조함이 아버지들 마음속에는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조함을 아버지들은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강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척 오늘도 휘어진 어깨에 온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휘청거리며 묵묵히 일터로 나갑니다. 그게 아버지죠. 아직 애들 공부도 끝나지 않았는데, 취직도 못했는데, 결혼도 못했는데, 나라도 벌어야 우리 가족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혹시라도 나이가 많다고 밀려나면 어떻게 하나,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버지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 노릇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가장 노릇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래서 갈수록 가족들 보기에 면이 서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나이를 먹으면 갈수록 초라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강한 척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강한 척 보이려고 소리를 치는 거죠. 평생 이렇게 아버지로 살아오신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에게 또 헌신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것에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힘껏 헌신하며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하셔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아버지로서 남은 생에 정말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봉사, 교회 충성, 이제 후배들이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로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에 헌신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것,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그리고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에게 물질도 좀 투자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자. 조금 미안하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누굴 위해서 살자? 나를 위해서 살자.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족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바가지 긁는 아내가 있다면 입을 꼬매버려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남편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 살아봐야 얼마 사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들이, 여보, 이제는 당신 위해서 좀 살아봐, 이제 당신 위해서 좀 재밌게 좀 지내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엄마들은 외롭지가 않아요. 왜? 나이를 먹으면요, 애들이 다 누구 편이에요? 엄마 편이야. 아버지 편은 한 명도 없어요. 집에 가면 전부 엄마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들이 그런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보, 이제 당신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주면 남편들이 또 자기만 위해서 또 못 살아요. 어쨌든 자기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아버지로서 남은 생에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셔라.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3번 말을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 이삭을 낳을 때 90세였어요. 90세 맞죠? 90세에 낳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로 죽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7살 된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가 들지 못한 아들을 두고 눈을 감는 엄마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하죠.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장성하면 짝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근데 엄마가 127살에 죽는데 아직 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갔어. 눈이 감아지겠어요? 안 감아지겠어요? 안 감아지는 거지. 그 아내의 시신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낼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유, 우리 마누라 아들 장가 간 것 보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으니까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되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장가라도 보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이 서둘러 아들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하인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게 한 다음에 얘야, 이제부터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 와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구해오지 말아라. 반드시 내 친족들 중에 이삭의 배필이 될 만한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된다. 만약에 그 처녀가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이거 맹세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종의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깔고 맹세를 시켰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맹세할 때 왜 맹세하는 사람의 손을 맹세받는 사람의 허벅지 밑에 깔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권사 임직식을 할 텐데 우리가 맹세 서약을 받아요. 그럼 서약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손을 들고 한대요. 손을 들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서약 받는 사람, 맹세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넣고 맹세를 시킨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허벅지라고 번역된 이 말을 옛날 성경에서는 환도뼈 아래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뀐 거죠. 환도뼈 아래에서 허벅지로 번역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예레키라는 단어예요. 예레키. 그럼 이 예레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사타구니 아래라는 뜻이에요. 사타구니 아래. 근데 성경에다가 그렇게 번역하려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단어로 허벅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놓고 이 맹세를 하게 했느냐?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들 가운데 참한 딸을 찾아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밑에 손을 놓고 이 종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맹세의 풍습은요,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가장 엄숙하고 가장 강력한 맹세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반드시 이 맹세 지키겠습니다 라고 엄숙하게 다짐하는 강력한 약속을 갖는 맹세를 바로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놓고 하는 맹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또 베두인 족속들은, 베두인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지금도 중근동 지방에 가면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양떼들을 몰고 사막을 방황하며 다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랍 사람도 아니고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떠돌아다녀. 이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불러요. 이 유목민 베두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맹세를 해요. 지금도 뭔가를 약속하고 맹세할 때는 사타구니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맹세 방법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뜻은 뭐냐 하면 생식의 상징인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음으로 내가 대를 이어서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렇게 자기 사타구니 밑에 손을 놓고 맹세시키는 것은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대를 이어서 지킬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지킨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런 자세로 이렇게 강력하고도 엄숙한 맹세를 시켰는가? 왜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가나안 여인에게서 구하지 말고 자기 친족에게서 구하고, 친족 중에 참한 여인이 따라오지 않거든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가? 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 처녀 안 돼, 반드시 내 친족들 중에서 데리고 와, 안 따라온다고 내 아들 이삭 데리고 다시 우리 친족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오성상 집사님 다운, 답인데 88점. 틀리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 해답이 2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24장 1절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어. 자, 그러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 그럼 이 복을 유지하기를 원할까요? 유지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자기가 받은 복이 아들 이삭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할까요? 전달되지 안 하기를 원할까요? 전달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물려준 그 복을 이삭이 잘 지키기를 원할까요? 못 지키기를 원할까요? 잘 지키기를 원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그 복을 받고 이삭이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쪼그라들기를 원할까요?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결론, 핵심 뭐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뭐 때문에? 복 때문에 그랬대요. 복 때문에. 뭐 때문에? 복 때문에. 여러분, 복 받을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누가 받는가? 복 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겠지. 알아서 안 줘요. 복 받을 마음을 가지고 복 받을 만한 짓을 하고 복 받은 것을 잘 지키고 유지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복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어야 할 복과 자기 아들 이삭이 받아서 지켜야 될 그 복과 또 앞으로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그 아내와 함께 받아가야 할 복, 그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물려줄 복과 이삭이 지켜야 할 복과 이삭이 받아야 할 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데서나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삭에게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복과 자기 아들이 지켜야 할 복과 자기 아들이 계속해서 받아야 할 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자기 아들 이삭이 어디에서 살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버지로서 할 수만 있다면 아들 이삭에게 많은 복을 물려주고 싶고 내 아들 이삭이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 아들 이삭이 그 복을 지켰으면 좋겠고, 그런데 들어오는 며느리가 물려준 복을 걷어차는 며느리라면, 들어오는 며느리가 그 복을 지키지 못할 며느리라고 한다면, 들어오는 그 며느리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며느리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의 아내감으로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안 된다. 왜? 가나안 족속은 뭘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복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배제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족 가운데 좋은 처녀를 구하되 그 처녀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는 불의 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떠나왔던 하란 땅은 달의 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결국 뭘 섬기는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내가 살아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살아보니 이 땅에서 살면 복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다시 내 아들 장가 간다는 문제 때문에 다시 그 우상 숭배 땅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복 받을 마음이 있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한다면, 그래 맞아, 이곳에 있어봐야 우상이나 섬기고 달이나 섬기고 불이나 섬기다가 축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갔지. 그렇다면 나도 이 땅을 떠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가 시집을 가야지 하고 그 처녀가 지혜로우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 처녀가 아무리 미스 코리아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쁘고 아름다워도 그 딸은 내 아들의 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며느리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를 얻은 거예요. 리브가가 바로 따라 나서잖아요. 성경 그 뒤를 읽어보세요. 그 종이 가서 우리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되어 주시오 하고 금 귀고리를 딱 줬더니 그 딸이 그 다음날 바로 따라서 나와버려요.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아브라함의 집으로 시집을 가야 내가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누리고 살겠구나 해가지고 떠난 것이죠. 그 리브가를 며느리로 아들 이삭의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5절에 이 일을 합니다. 25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자기 아들의 배필로 오고 나서 비로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재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굴 믿고 준 거예요? 아들 믿고 준 거예요? 며느리 믿고 준 거예요? 며느리 믿고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이 복받는데 방해가 될 만한 배다른 형제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 이삭이 뭘 받아야 되니까? 복받아야 되니까. 형제라고 해서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형제는 내가 복받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꾼 노릇하는 형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사촌들 중에 많아요. 그죠? 땅 사면 배 아파하는 사촌들 만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관심이 내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지켜야 되고 더 큰 복을 얻어야 돼. 그러려면 배필이 잘 들어와야 돼. 근데 배필이 잘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옳거니 됐다. 이제 내가 내 모든 재산 물려줘도 되겠구나. 지혜로운 내 며느리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재산 지키겠구나. 이 재산을 더 늘리겠구나. 그런데 요 주변에 있는 배다른 형제들 요것들 뒀다가는 아들 이삭 요거 등골 빼먹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야 니들은 딴 데로 가 하고 멀리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나이 많아서 아버지로서 뭐 엄청난 직장 가지고 엄청난 사업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에게 복을 물려줄까? 내 아들의 삶을 복된 삶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더 큰 복을 받게 할까?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60대 이상 되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절대로 헛짓하지 마세요. 허튼 짓 하지 마시라고요. 뭐 사업한답시고 자꾸 판 벌리고 그러지 마시라고. 모든 관심을 어디에 쏟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복을 받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자식한테 3억을 물려주는 것은요 할 수 있어. 근데 3억이 끝이고 그 3억 때문에 아들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식에게 복을 주면 3억이 아니라 30억도 주실 수가 있고요, 300억도 주실 수가 있고요, 3천억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억 주려고 몸 뼈 빠지게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30억, 300억 우리 아들 복 받도록 복 받는 길을 열어주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더 훌륭한 아버지냐 이 말이지. 저는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창세기 26장 11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대로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하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해졌고 왕성해졌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그 엄청난 축복을 아들 이삭이 받아버린 거예요.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아들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복을 잘 물려주었고 그 아들 이삭은 그 복을 잘
물려받았고 물려받은 그 복을 이삭이 잘 지켜냈고 그리고 플러스 자기 아내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마침내 이삭의 인생이 뭐가 됐다? 거부가 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삭은 잘 받았고 잘 지켰고 더하여 받았다. 자,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요 정도 기력이 있을 때 나가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아파트라도 한 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아파트가 한 채가 아니라 두 채가 될 수도 있고 20채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복을 받으면 30채도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떤 일에 우리 아버지들이 헌신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아들 복 받는 일에 헌신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복 받는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내 아들,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이끌어주고 그 복을 받도록 잘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도록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아브라함이 한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이삭은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삭을 살펴보면 이삭은 유약한 사람이에요. 마마보이예요. 이삭은요,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엄마가 쓰던 장막에서 매일마다 그 장막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던 연약한 남자예요.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축복의 길을 배웠고 그 축복을 물려받았고 그 축복을 지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얻어서, 지혜로운 아내를 얻어서 더 큰 복을 받아서 아버지보다 더 큰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삶에 헌신하는 우리 안드레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아버지로서 힘겹게 어렵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셨던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드레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남은 생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자식들 축복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하늘의 복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물려준 그 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아 나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드레 회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귀한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모두 그런 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축복받고 정말로 거부가 되고 더 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축복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